자, 우리에게는 저마다 인생에 대한 소망, 바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소망들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또는 안정된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소망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소망이 변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소망은 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견뎌내게 되고 이겨내요. 자,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이겨내거나 또 견뎌내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은 성도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자, 성도는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성도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첫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편에서 무수한 축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는 내가 반드시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자, 이 말씀의 축복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확고한 약속의 표현을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이러한 복과 이러한 번성이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 편에서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일정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세계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주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라고 했어요. 너를 지목해서 말씀해 줍니다. 또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자, 너가 누구입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 아브라함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자들의 표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켜.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악의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불신앙의 우상 숭배의 세상에서 어둠 세계에서 본토와 아비집과 친척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곳을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자,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했어요. 자, 복과 번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바라크. 자,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자, 그러한 복을 가리킬 때 그 복을 바라크라고 써요. 바라크.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세르라고 하는 말로 써요. 아세르. 자, 이 말의 뜻은 바르게 가다, 바르게 걷다, 또 똑바로 세우다, 바로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르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똑바로 서 있는 그런 상태의 복을 가리켜서 아세르라고 하는 복을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는 토부라고 쓰여지는 복이 있어요. 토부. 자, 이 말은 즐겁고 기쁘고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즐겁다, 기쁘다, 선하다, 그러한 뜻의 복을 가리켜 토부라고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라크, 아세르, 그리고 토부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배를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목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가 받을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이에요.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복. 죄악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광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자,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의 복을이라고 말씀해 줘요. 자, 그 결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번성이 따라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복을 어떻게 받아 누렸는가?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구원의 복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가리키죠.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말하자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이것이 큰 복이 첫째가는 복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영생의 복을,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했고,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고 했고, 또 17장 6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창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족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의 인자가 구원의 복음이 한 영혼에 떨어지고 그 영혼의 그 가족을 전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그 이웃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그 결과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의 복, 번성의 번성이 더하는 축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복을 받아서 누렸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7절 중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죽임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곳을 가리켜 제단이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의 종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의 고향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기르던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저가 배우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제단을 통하여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 제단을 통하여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쳐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친히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제단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주님을 보았어요. 제단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단 생활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가 돼요. 즉 예배하는 인격자를 말해주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단 생활은 바로 우리의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배 생활은 사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실존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충동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실존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자, 우리의 영혼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은 땅에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누구를 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무엇을 갈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갈급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전부예요. 우리의 육신, 이것은 그 영혼을 담아두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그릇 같은 거예요. 그 그릇에 담겨있는 영혼이 중요하죠.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영혼이 그 예배에 갈급해서 나갈 때 무엇이 따라갑니까?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행위, 교회 생활은 인생의 본래 의미를 되찾는 행위가 돼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해 주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은 인내하게 돼요. 소망은 인내하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5절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소망을 걸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의 복으로 번성의 번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져요. 자, 그때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예요. 자,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성취될 때가 무려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내였어요. 사실 그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던 까닭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 약속에 대하여 연약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하나님이 주신 씨로 생각하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또 기다리다 지쳐서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하여서 그를 통해 서자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결국에는 모든 소망이 끊어질 10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는 소망의 성취를 맛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내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주신 이삭을 인내하며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인내했어요. 여러분, 일단 성취된 소원을 다시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이 모순된 명령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었습니까? 인내의 걸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내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했다 그 말이. 아브라함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정말 극단적인 인내를 발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망에 풍성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에서도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25년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리게 하셔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바라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보증 서줄 만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까닭에 누구를 보증으로 내세웁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서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남편 전도를 위하여 정말 노력을 수십 년 해오는 그런 분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난치의 지병이 있어서 그 지병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은 아무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포기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승부를 걸고 그 말씀에 인내를 가지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그 약속 앞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이 몇 년 뒤였습니까? 무려 120년 뒤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워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바로 왕위에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다가 저가 30세가 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꾼 꿈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 저는 30세가 되었어야 그 꿈의 성취를 보고야만은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의 은혜를 받고야만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자, 영혼의 닷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 같다라고 했습니까? 닷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예요. 비록 그 닷은 그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 밑에 들어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나 그 닷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아무리 바다 위에 바람과 물결이 몰아친다 해도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닷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본문에서도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감추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누구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휘장 안은 어디를 가리켜요? 지성소를 가리키죠.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 안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휘장은
구약의 성소를 두고 하는 말이 휘장 밖은 성소고 안은 지성소가 됩니다.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봐요. 자, 읽어봅시다.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다음에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 했습니까? 예수 자신의 육체라고 했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 앞서 어디로 들어가신 자입니까?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 이유를 통해서 어디에 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 계세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것이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튼튼하고 견고한 닷 가장 안전하고도 소망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의 닷은 바닷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배를 묶은 닷줄을 끌어 바닷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닷은 휘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곧 천국에 있습니다. 영혼의 닷이신 예수는 참으로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의 십자가 대성의 사랑과 그 주님의 부활과 영광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은 구원의 생명줄이고 사랑의 줄이에요. 이 사랑의 닷줄이 세상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묶은 닷줄은 세 줄이죠. 세 줄을 가지고 배와 닷을 연결해서 그 배가 풍랑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두고 있는 것이 세 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줄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줄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줄이에요. 우리를 안전 보장하고 있는 닷은 예수 자신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닷 대신 예수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천성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줄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를 이어서 우리를 어디에요?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거나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누가 붙들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린 예외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업 때문에 휘청거릴 때도 있고, 또 진학의 실패가 나를 흔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 간의 불화가 내 인생을 표류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이나 또 불안 때문에 스스로 또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인생의 바다 위에서 그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담만 정확하게 내려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속상한 일을 만나고 아픈 쓴맛을 봐도 실패를 겪어도 우리에게는 무슨 닷이 있습니까? 주님의 닷이 있고 생명줄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소망하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해서 그 말씀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과 번성을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확고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치 자녀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과 같아요.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도 그의 자녀들에게 돌 대신 떡을, 정갈 대신에 생선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눈물 대신에 웃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병 대신에 건강을, 가난 대신에 부를 주고 싶어 해요. 왜요?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크고 좋은 아름다운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복, 정말 좋은 복, 아름다운 빛, 빛난 복, 영원한 복의 아버지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 앞에 절망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내함으로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인내는 소망 중에 참는 인내였습니다.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인내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어떠합니까? 영혼의 닭 같아서 그 닭은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고 천국으로 붙들어 매고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어 매고 있는 영혼의 닭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고 신령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 앞에 힘을 갖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보고야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닭 같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을 통하여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